함께 찬양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 나와서 감사가 차고 넘친 거 보면서 더 이상 딴 말 할 수가 없겠다. 얼마나 흘리 넘치는지 막 땅이 떨어지고 뭐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가사를 보니까 근원적인 감사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그 감사.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들이 참 고맙기도 하고 참 감사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맥추절 지키고 있다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상 기독교는 날과 달과 절기에 매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수절기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되면 첫 열매를 거두어 드려요. 밀과 보리, 곡물들을.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대하여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되면 또 이 올리브하고 그리고 이제 포도를 다 거둬들여서 저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또 1년 동안 먹을 것들 다 허락하셨으니까 감사하는 이 맥추절과 수장절, 특별히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것에 관하여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꼭 지키라 부탁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관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가, 이게 원래 본질이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날과 달과 절기에 매이지는 않지만 그 1년 반쯤 지나게 되었을 때 다시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기로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이죠. 교회가. 이 감사란 말을 조금 찾아봤는데 히브리 말로는 야다 하는 말을 쓰고 있고 헬라 말로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걸 다시 조금 더 번역을 한다면 감사란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세, 이게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그래서 신약에 오면 감사에 대한 자세가 많이 바뀝니다.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것이다. 맥추절, 수장절, 어떤 특별한 절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눈으로 보고 정말 얻었다 해서 감사하는 감사는 좀 수준 낮은 것일 수가 있고, 실제로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 어르신들과 얘기할 때 보면 박정희 대통령한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보리고개를 넘어서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굶주리던 시대에 먹을 양식이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 잘 하시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가 보리고개라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살 것이 이렇게 풍요한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 풍요롭게 되면 감사를 안 하고 불평이 자꾸 나와요. 더 왜 안 주는가 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다가 감사에 대하여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던 그 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우리 오늘 그 시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하면 다 다윗이 적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꼭 그렇지도 않죠. 다윗은 그 한 반 정도를 적었고 나머지 반은 다른 분들이 적었고 저자를 알지 못하는 시도 많습니다만은 다윗 시대에 그 찬양대를 섬겼던 그 아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아삽의 시 중에 참 아름다운 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편 73편도 이 아삽의 시인데 시편 50편도 이 아삽의 시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그 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도 시상에 좀 젖어볼 수 있도록 이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표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도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있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특별한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도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실 때 그 참 장엄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파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다 하나님 앞에 불러 모을 거라는 거예요. 판결하시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뒤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어봅시다. 그들은 그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죠.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나의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그 다음 이 아삽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정말 바르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나는 하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갖다 바치느냐 이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재물 때문에 왜 작게 갖고 왔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인데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뭘 필요하니까 나에게 뭘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바칠 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때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어봅시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줄여도 하는 말씀을 쓰셨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제사를 신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 제물을 먹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제사에 대한 인식이 있죠. 그 제사밥 차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잘못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런 제물을 뜯어먹는 그런 신 아니다.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다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은혜 베푸신 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좀 더 이어봅시다. 내가 숫소의 그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제사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둘째 아들이 그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돈되는 분 얘기가 재미있어요. 둘이 결혼하지 않고 우리라도 불러주니 너무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아이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함께 하게 되었으니까 자기들이 24년 동안 받았던 은혜를 이제 조금씩이라도 갚으며 살겠다 하고 감사를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밥 먹는 이 밥은 그 너희들이 사는 밥인 줄 내가 아는데 내 인생에 가장 비싼 밥을 내가 먹고 있다. 24년 동안 투자한 모든 것이 이 밥 한 그릇 값인데 이거로 땡이다 땡. 왜냐하면 감사를 표현했으니까 이거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는 독립된 가정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제가 선포했어요. 너희는 자유다 하고 선포했어요. 명렬되었다고 굳이 올 필요도 없고 너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번 찾아뵙겠다 하면 오는 거는 말리지는 않겠다. 근데 내가 오라고 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아니까 다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보니까 좀 아까워요. 너무 비싼 밥 먹고 왔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감사한 것 이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무슨 재물을 원하시거나 돈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신 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고 그리고 환난 날 나를 불러봐라. 나에게는 다 있으니까 너희가 감사할 줄만 안다면 내가 너희 기도에 늘 응답하겠다. 환난 날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또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반면 악인에게는 그 악인 주셔놓고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밑줄 쳐놓고 못된 놈 그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를 얘기하고 악인을 얘기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평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실제로는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악한 사람이에요.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의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고 있냐.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있고 나의 말을 너의 뒤로 던지면서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너의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너의 혀로 거짓을 꾸미고 있고 앉아서 너의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고 있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나는 잠잠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모든 게 결론나지 않거든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때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정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잠했더니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사람과 근원적으로 다르신 분이시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근데 또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참 아이에게 미안하더라고요. 뭘 좀 더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얘기해요. 아빠가 미안한 게 어디 있냐고. 미안한 거 없다.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꽤 여러 번 봤는데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안한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진짜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 왜 미안하다 하는 말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상대에게 생채기를 많이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도 핥히기도 하고요, 파내기도 하고요, 참 괴롭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 금이 갔을 때 이걸 우리가 어루만져 가지고 잘 닦아주지 않으면, 그 금을 지워버리지 않으면 이게 틈이 되고 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덕분에 참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것, 앞날을 기대한다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 그뿐 아니라 미안하다 하고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말 한마디면 그 생겨났던 생채기가 지워져요. 다 닦여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걸 집어넣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것이 틈이 되어지고 그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나중에는 메꿀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닦아야 돼요. 깨끗하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늘 씻어야 한다. 우리가 이 생채기를 늘 어루만져서 닦아주지 않으면 정말 건너지 못할 강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참 서로 고마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또 한마디를 해줘야 됩니다. 괜찮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서로 고마움을 표현할 때 그때 또 이 모든 금들이 다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사람이 해야 되는 아름다운 말들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미안한 마음이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한 3년 지나가지고 그때 내 마음 몰랐나? 모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표현을 해야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름다운 말을 토해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사람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로를 존경하다고 인정해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늘 매일매일의 삶을 잘 어루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 늘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생채기들을 다 우리가 지워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죠. 21절 다시 봅시다. 너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셨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고 너의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모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죠. 배우자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배우자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자녀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녀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 버릴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고 미안함을 전달하고 그리고 괜찮다고 어루만져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내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없이 공급해 주시되 이렇게 풍성케 허락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하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입기도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왜 인생이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영원한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지 주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로 알기도 하시며 우리가 할 바를 깨닫기도 하시고 무엇보다 그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며 영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늘 지켜주시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선한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